샬롬,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묵상기도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영생을 얻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복, 부활의 회복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봉헌하십시오. 턴투갓을 통해 봉헌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작은 교회나 혼자 사시는 동네 어르신이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10,000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꼭 하나님께 봉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선한 일입니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받은 큰 사랑을 이 정도 물질로 다 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아버지 도와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날마다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이별, 그 이별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회복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죽음까지도 부활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제가 우리 채널에서 이런 댓글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뒤에 십자가에 천을 걸었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분별부터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 좋겠네요. M자 마리아 숭배입니다. 라는 댓글이요. 이런 댓글 깜짝 놀랄 말입니다. 제가 분별이 없어서 마리아 숭배를 하는 줄도 모르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었던 것처럼 덜컥 겁이 나게 하는 그런 댓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께서 이런 조언을 듣는다면 겁먹지 마십시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왜냐하면 십자가에 건 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빈 무덤에 남겨진 세마포를 상징하는 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종교개혁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개혁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필 천을 M자 모양으로 걸었느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긴 천을 한쪽은 십자가 오른편에 다른 한쪽은 십자가 왼편에 걸면 중력 때문에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M자를 만들려고 천을 그렇게 건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마리아 숭배라고 하면 카톨릭이 떠오르는데 기본적으로 카톨릭은 십자가에 천을 걸지 않는답니다. 사순절에만 예외로 천을 건다고 하는데 그건 카톨릭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가리기 위해서 천을 건다고 하더라고요. 마리아 숭배랑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독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숭배의 대상이 아닌데 십자가에 걸린 천이 마리아 숭배일 리가 없잖아요. 더욱이 마리아 숭배라는 말,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종말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조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없는 말에 현혹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도 마시고요. 일단 시대를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종말이 다가왔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솔깃하겠지만 두려워지겠지만 한 번은 걸러서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전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말론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답니다. 그 40일 동안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요. 제자들에게 흩어지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냐는 이 질문,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이 종말의 때냐는 질문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 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이 가스펠 아시죠?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하는 이 가스펠이요.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고 여겼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지금이 종말의 때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종말의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요. 신경 끊으라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대신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종말을 걱정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종말이 없다는, 종말이 오지 않을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말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종말은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종말도 있잖아요. 죽음이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죽음. 그게 우리의 종말이죠. 생각하는 것도 불편하고 언제일지도 모르지만 죽음이라는 우리의 종말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공동묘지가 대로변에 있습니다. 아마도 죽음이라는 종말을 늘 염두에 두라는 의미겠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살아가라는 뜻일 것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말론에 현혹당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세상 곳곳에 전쟁이 있고 난리가 있고 지진이 있고,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는 복음서의 말씀이 떠오르겠지만, 또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여겨지고 두려워지겠지만 두려워하거나 현혹당하지는 마십시오. 종말은 있을 테지만 지금인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세상 곳곳에 전쟁이 있었답니다.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지난 3,5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때를 줄여보면 고작 270년 정도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3,250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답니다. 오죽하면 왜 인간은 전쟁을 하는가? 라는 책이 출판될 정도입니다. 여기저기 전쟁이 있는 걸 보면서 종말이 다가왔다고 말하는 종말론에 현혹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말은 있을 때지만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고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거나 종말의 두려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죽음이라는 종말을 부활로 회복시키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회복을 전하십시오. 종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으십시오. 죽음이라는 종말을 부활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부활을 소망하며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당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종말의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으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